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활치료소에 놓여진 십자가, 재활치료소에 놓여진 십자가라는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상당한 프로운동선수들이 가는 재활치료소에 이런 편말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크리스찬 바너드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심장 전문의의 말입니다. 크리스찬 바너드는 심장 이식 수술을 가장 먼저 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그 자체, 아픔 그 자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위해 사람들이 성숙해진다라고 말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학교 다닐 때 항상 빵점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빵점 받아서 늘 성숙해지고 그 학업에 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닙니다. 내가 빵점을 받고 점수를 못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점수를 못 받았을까? 왜 틀렸을까? 왜 잘못된 답을 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고귀해지고 성숙해지더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진짜로 성숙해지고자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만이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곧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마치 영적 재활치료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병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MLB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실력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미국 프로야구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 외국인이었고 키도 작고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 선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그렇게 사람들의 색안경을 낀 눈으로 우리 김병현 선수를 보니 본인은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유명 선수들보다는 청소부, 세탁실 직원들하고 더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전에 가장 전성기를 보였던 과거 야구장을 찾아서 그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우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그곳에서 큰 부상을 당했는데 혹시 그 부상이 구단 또는 구단의 감독, 선수들에게 알려져서 야, 너 이제 부상 당했으니까 우리 팀에 오지 마. 너 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더 이상 플레이를 또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될까 봐 부상을 숨기고 경기를 이어가다가 그 부상이 악화되어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숨겼던 부상을 치료하거나 재활하지 않아서 나중에 그 평범한 선수로 전락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TV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나는 다른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부상을 숨기지 않고 내가 아픕니다. 1년, 2년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다시 그 부상을 재활치료소에서 회복한 후에 다시 돌아왔다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는 자주 부상을 당하죠. 그러나 운동선수가 부상당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인생의 캐리어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그 부상을 숨기면서 경기를 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기를 계속하다가 그 부상이 더 큰 부상이 되고 아예 실력 저하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상당한 선수들은 반드시 재활치료소에 들어가 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더 나은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상 후 재활치료를 잘 받아 완전히 회복되어야만 다시 예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바너드 말대로
부상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거나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상, 시련, 수많은 역경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가운데 어떻게 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슬럼프를 걷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종교, 또 신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면서 내 일, 내 가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한 것들이 다 잘 풀리고 해결되고 좋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죠. 처음에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100%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해결되지도 않고 무엇인가 도리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하게 되고 더 공허하게 되는, 신앙 가운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 믿고 세상 친구들 더 멀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요. 저희 세상 친구들 만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해지고 관계가 더 이상해졌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교회 사람들과도 관계가 깨어져서 큰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왜 그러냐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게 되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복음커녕 더 가난해지는 것 같고 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 같다. 영혼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힘든 것이 솔직히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고 더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친구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야 똑같다 너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 신앙심이 바닥을 치죠. 슬럼프가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영혼의 온전성이 망가지고 영적인 힘도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욱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처받고 산산조각난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재활치료소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십자가는 실제로 부적이나 요술 방망이와 같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영적 슬럼프를 겪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리어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곳을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을 거쳐가는 것이다. 내 앞에 장애가 있고 큰 어려움과 시련이 내 눈앞에, 인생 앞에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는 방법의 좋은 것은 돌아가고 요령을 피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질러가는 것이다. 여기서 그곳이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나를 상처 주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게 신앙적 슬럼프를 주는 것들. 그런데 프로스트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면 돌파하는 것, 전공법으로 나아가는 것,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시련과 역경을 만난 우리에게 돌아가는 요령과 편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요령, 편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셨겠습니까? 도리어 그런 고통과 상처의 십자가는 예수가 받은 아픔과 고난을 직접 목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겪은 고난의 문제를 예수처럼 똑같이 정면 승부를 걸어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재활치료소는 약 처방 몇 개 하는 것으로 또 주사 몇 대 맞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최종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수개월, 수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그 재활치료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재활치료 훈련을 받으면 회복이 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부상당한 것은 단 몇 초 만에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다쳤는데 그 몇 초, 1, 2초 만에 다친 다리와 어깨의 부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활치료소에서 1년, 2년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부상당한 그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1년, 2년 그 시간에, 그 재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재활의 시간을 통해서 끝내 나는 더 단단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부상당한 선수에게 찾아오는 이 재활 치료소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 영화 배우라든지 수많은 연예인들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빨리 저 많은 사람들 무대 앞에 서고 싶고 열심히 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부상당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단번에 해결하고자 약물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요술방망이나 부적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순간 기분 좋게 만드는 마약이나 약물, 다른 어떤 것으로 찰나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으로는 절대 그 슬럼프, 그 부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신앙에서도 영적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안수기도 한 방, 내가 좋아했던 찬양 한 곡, 유명 목사님의 설교 한 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과 같은 영적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땀 흘리시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에게 들이매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무슨 무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재활 치료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상징으로, 도리어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 무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의 무기로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고 고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가 함께 있다면 끝내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치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물론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부상당한 선수가 수년 재활 치료를 받는 고된 과정이 있는 것 같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오늘 요한 1서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끝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셔가지고 그 화목제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재활치료소에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은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십자가를 붙든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 이 고난주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